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제가 깜빡깜빡해서 이게 포인트를 또 어디다 놨는지 몰랐어요. 제가 일일이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말씀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곧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들이 저들을 따라가리라. 내가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와 병거들과 인하여 영예를 얻으리니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든 어떤 역사, 이적, 기적들의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집트 사람들 간에 그 역사를 통해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역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참 신은 주 하나님, 이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스라엘은요, 다신교나 우상 숭배나 미신과 일월 숭배, 이런 이렇게 절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장차 오실 심판자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언하고 오직 그분만,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들어야 하고 또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파되시고 주님께서 증언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목적, 의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이런 표현이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의 주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고 신앙의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기병, 병거를 멸망시킬 계획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내가 그들로 인하여 영예를 얻으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한 주제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잖아요. 다른 무엇에게 영광을 흘러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읽어볼까요? 네, 그 다음 구절. 네. 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예요. 그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영광을 다른 누군가와 나누어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시록 4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물론이고요, 그룹들이나 천사들도 영광을 받기 합당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창조주 대신에 창조물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만든 어떤 물건들의 어떤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합당치 않은 것들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13절.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었죠. 그죠? 그 아래 나오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10편 많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리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 다음 구절 한번. 아멘. 성경은 온통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삶의 의미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지었다, 그를 만들었다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죠? 이곳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이곳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사실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본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본래 아무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절에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놀라운 사건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성경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읽어볼까요? 네. 그 다음 사람?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뭔가 오해를 받고 아니면 거짓 비방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참고 견디는 일이 있다면 그 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죠, 그죠? 또 우리가요,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일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성도들의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특권인 거예요. 즐거움인 거죠. 찬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무이기 전에 기쁨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잖아요. 그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은요, 아무나 다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새긴 형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용을 경배할 겁니다. 나중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림으로 이제 우리의 순례의 여정을 통해서 저 위에 풍성한 보화를 쌓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하는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영예를 얻으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그 일당을 멸망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요,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이집트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요, 그 이름이 주위 모든 민족들에게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같은 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놀라운 사건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이집트 군대의 멸망, 이 스토리 때 때문에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절에 보시면, 또 시편 136편 13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큰 승리와 찬송이 되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사악한 자를 징벌하심으로써 영예를 얻으실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걸 볼까요? 19, 10절.
와,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여기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참 지도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앞장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들은요, 지금도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천사들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천사들은 저 위에만, 하늘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 개인들과 분명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시리아 군대, 그 적군들이 몰려왔을 때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크게 두려워했죠. 그때 엘리사는요,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지금 현재 진짜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근데 광경이 놀랍죠? 그때 광경이 이런 모습 보세요 한번. 네. 와, 네. 보세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은 많이 있어요. 영적인 실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많은 위로가 되겠죠? 힘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시죠, 그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아, 그렇구나. 여러분 위에 올라가시면 여러분을 섬긴 천사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었는지 다 알게 될 겁니다. 위에 올라가게 되면. 야, 놀랍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단수로 쓰였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천사라고 단수를 사용하면 그것은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복수로 쓰여지면 말 그대로 일반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even 나오고 나서 그리스도의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다. even이라는 것은 부사입니다. 동격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동격.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의 예수님같이 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주의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천사라고 하면 주님 자신이 현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분입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에 보시면요, 보세요. 이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노아가 그가 주의 천사인 줄을 알고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서 반드시 죽으리로다. 주의 천사를 봤는데 우리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죽는다. 어쨌든 지금 본문에서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진짜 리더는 하나님의 천사, 즉 주님이란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입니다. 또 인도자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이시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인도자시잖아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사로잡으려는 원수들을 거꾸로 들이시고요,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때는 앞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원수가 나타나면 진영 앞에서 행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 원수들 사이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그 대적을 막아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편에는 흑암과 구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편에는 광명한 빛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구름 기둥인데 한편에는 구름과 흑암이에요. 또 한편에는 뭡니까? 빛이 비치는 겁니다. 너무 다르죠, 그죠? 이 사건은요, 놀라운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구원의 빛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둠이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님은요,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십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걸림돌과 실족케 하는 반석이 되십니다. 사람들이요, 없애버리고자 외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린 그분을 하나님은 모퉁이의 머리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서요. 시편 118편 23절. 와,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배척되었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분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택하셨고 또 이분을 또 시온에 주셨습니다. 야, 이사야서 8장도 보세요. 8장 14, 15절. 흥미롭죠, 그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백성들에게는요, 구름과 흑암이 되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믿지 않은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케 하는 반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냥 버림받은 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예수님은 all in all,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다르죠, 그죠? 야. 근데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동일하십니다. 근데 어떤 얘기는 구원의 반석이시고 어떤 얘기는 실족케 하는 반석이시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산돌이시지만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실족거리이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 여기 보시면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요, 걸림돌과 실족케 하는 반석이 되시네요. 이런 예가 너무 성경이 많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제 본문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잘 보호하시는지 보여줘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라고 하는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어려움과 자신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십니다.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어려움 사이에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이걸 믿는다면 이게 얼마나 커다란 안식과 위로가 됩니까?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건전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시편 34편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와, 성경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기의 순간에 건지신다 하시네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친대요. 여러분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녔을 때 그들을 앞서가는 구름 기둥은 즉시 뒤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들을 위기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요, 이집트 파라오와 그 군대의 완악함, 그 강팍함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편에 있는 밝은 빛, 이 밝음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시고요, 자기들에게 있는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표시임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그들을 추격하는 이집트를 대적하시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집트 군대는 거기서 돌아갔을 겁니다. 아니, 저 같으면 돌아갔을 것 같아요. 아니, 저기에 밝은 빛이 있고 여기도 어둠과 구름이 있어. 그럼 뭔가 찜찜하잖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완악한지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멈췄으면 될 거를 끝까지 들어가다가 멸망한 겁니다. 이 내용은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멸망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주님의 구름 기둥이 중간에 막고 서 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진군을 못하고 있죠? 이 사이에 모세와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21, 22절.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신 이집트 왕자, 이거 기억나세요? 이집트 왕자에서 보듯이 한 번에 홍해바다가 탁 갈라진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동풍으로요 밤새도록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한 번 딱 때려가지고 쫙 멋있게, 우리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밤새도록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우리는 기독 영화를 할지라도 그 영화가 항상 진리가 아니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과 일치하는지 잘 필터링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모세는요 주님의 명령대로 바다 위에 자기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강한 동풍으로 이제 바다를 가르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요 영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속받았습니다. 그죠? 이제 그들은 침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죽음의 침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성경에서는요 고린도전서 10장 없네요. 10장 2절에 보시면요 이걸 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침례, 모세의 침례, 그죠? 여기서 이제 7 침례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절대로 뿌리는 게 아니라 잠기는 것이었죠. 침례는 기본적으로 뭔가에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그들 역시 죽음에 처해져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바울은 침례의 영적 의미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죠?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아멘. 보세요.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씀하시네요. 와, 우리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죽음에서 나와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는요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또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므로 이집트와는 완전히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단절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세상과의 단절과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 의해 이제 행해진 이 침례는요 은혜 아래에서 행해진 침례입니다. 즉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주어진 침례예요. 율법은 언제 나옵니까?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옵니다. 그 이전에 주어진 침례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11조가 율법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이 침례도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서 받았던 겁니다. 이것은 신약적 침례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도 은혜 경륜 아래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죠? 모세의 침례가 우리의 침례와 같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침례라는 점에서 모세의 침례는 교회 성도들의 어떤 침례의 모형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 구절은요 예표적으로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휴거 때 저 하늘에 있는 깊은 바다를 통과하는 장면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휴거 때의 모습.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요 공동으로 들림받을 겁니다. 저 셋째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깊은 바다를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그 물을 통과해서 이 땅에 재림할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 3장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5절. 와, 보세요. through the sea죠. 바다를 통과하는 거예요. 큰 물 무더기, 그 큰 물더미를 통과한 거죠. 그죠? 이 말씀은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군대로서 교회가 흰말을 타고 주님을 따라서 재림하게 되잖아요. 그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흰말을 타신 주님과 그 뒤를 따르는 말들은요, 주님의 군대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행진하고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행진합니다. 여기에 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물을 통해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기쁨의 바다를 건너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통과하고 7년 있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죠? 야. 그 다음 이제 23절 볼까요? 네. 와, 그 다음 볼까요? 25절도 볼까요? 25절까지 읽습니다. 네. 와, 여기 보시면요. 지금 새벽 경점에 라는 시각은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나오는 내 경점을 기준으로 보면 새벽 경점은요. 오전 3시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파라오와 군사들은 새벽에 홍해 안에 들어갔고요. 3시에서 4시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확실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여기 이제 25절에 보시면 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들이요, 뭐 진흙과 늪지대를 지날 때 이 마차의 축이 무너지는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중에서 바퀴를 벗기셨어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 파라오와 그의 군사들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요,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지옥은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들의 형벌의 장소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심판이 집행되기 직전, 그러니까 멸망하기 직전, 때가 너무 늦어서야 깨닫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전도서 12장 1절 2절. 세호 형제 열심히 적고 있네요. 공부 열심히 한다. 야, 이 유명 말씀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뭐가 반복됩니까? 전에.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때를 지나가면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집트 백성들이 병거를 몰고 광야에서 멈추었더라면 살았을 겁니다. 그때 깨닫고. 그런데 바다가 갈라진 홍해까지 달려가네요. 아니, 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홍해까지 갈라졌어. 거기가 다른 겁니다. 너무 멀리 갔어요.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늦은 거죠. 최근에 청주 오송 지하차도 이제 어떤 침수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요, 물이 밀려오는 양과 속도를 보고서 바로 차를 돌려서 뒤에 오는 차들에게 돌아가라고, 백하라고 해서 산 사람들의 증인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1분 1초가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더 갔으면 죽습니다.
그 시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 하기 전에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항상. 보세요 한번. 예레미야 13장 16절. 야, 여기서 계속 주님께서 전에를 말씀하시죠. 왜? 그 후에는 소용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지옥 간 부자가 있죠.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이 부자가요, 멀리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소리쳤지만 지옥에서는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이거든요. 지옥은 절망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으면 에이, 나중에 뭐 생각해 볼게, 뭐 퇴직한 후에 고민해 볼게, 뭐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뭔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아니라고. 그 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기 전에 롯은 탈출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거기에 탑승이 됐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라오는요, 항상 뭔가 일이 터진 후에, 보세요, 재앙을 보세요. 보면 항상 일이 터진 후에 모세를 불렀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실패했죠, 그죠? 만약 일이 터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항상 그 전에 주님께 헌신을 하더라도 항상 지금, 이 순간, 뒤를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그죠? 주님께서는 오늘, 지금 말씀하시고, 사탄의 편은 파라오는요,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항상 사탄은요, 내일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 26절부터 읽어볼까요? 또 28절까지. 네. 네, 28절. 와,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하네요. 너무 늦었어요. 안 됩니다. 이미 모세 손은 바다 위로 내밀었고, 이제 바다는, 갈라졌던 바다는 이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15절에 보시면요,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 속에 들여보시는 분에게 감사하라. 아, 이집트 군대와 함께 파라오도 홍해 속에서 잠겼구나. 그렇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도요, 주님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의 군대를 맞이해도 어떤 무기가 없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적의 패배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게 승리의 간증들이 필요하겠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이요. 그 다음 이제 29, 30절. 여기 보시면요, 과거에 파라오는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을 물에 던져 죽였죠. 이제 주님께서는요, 이집트 왕 파라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사들을 물속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 위로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정말 전무후무한 경험을 한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서 걸어갔잖아요. 놀라운 경험 아니야 이거요? 그죠? 이들이 바다를 통과했을 때
바다에는 이제 죽은 이집트 사람들의 시체가 둥둥 떠 있었습니다. 지금도 홍해바다 속에는요, 벗겨진 바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진짜 그 이집트 누에바 비치 가가지고 보여주고 싶어요. 거기 실제 있거든요. 전시가 돼 있거든요. 바퀴들이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서운 심판을 지금 실제 본 거예요. 목격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거룩했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홍해에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홍해 바다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모두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들이 바닷가에 선 것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을 예표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사는 삶은 모두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믿음.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은요, 이건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웨이메이커라는 사장도 있죠. 길을 만드시는 주. 맞습니다. 우리는 길이 안 보여. 하나님은 길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그죠?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지 못하는 그런 피할 길이 있다는, 수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거죠. 모세가 한 일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 뿐입니다. 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일하실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손과 함께 일하시는구나.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항상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요, 자신의 그릇과 어떤 그 그릇들, 도구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입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몸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께 자신의 일을 성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31절. 야,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네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보았음으로 믿었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역사입니다. 항상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을 통해서 믿는 것.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뭔가 믿기 전에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역시 보고 나서 믿었죠? 그죠? 보세요.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요한복음 2장 11절. 야, 보세요. 읽으세요. 네. 와. 그러니까 지금 다 제자들도요, 보고 나서 믿었습니다. 또 본 유대인들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라고 작심을 했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는 복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못 보셨잖아요. 다, 그죠?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지 않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네요. 야. 그래서 성도들은요, 보았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실체를 봐야 되겠죠. 그죠? 믿음으로. 자, 우리는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요.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됩니다. 또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되고요. 또 믿음의 단련도 받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모든 일은요, 다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주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이 말 뒤에 항상 뭔가를 행했다는 행위 동사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만들었다. 믿음으로 숨겼다. 믿음으로 거절했다. 믿음으로 바쳤다. 등등. 다 by faith, 믿음으로.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라는 말에 뭔가 그 호응하는 동사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은요, 정적이지 않아요. 믿음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뭔가 움직입니다. 믿음은 활동합니다. 역사한다는 거죠. 그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 믿었다면 그 믿음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진짜 있다면 뭔가 나와요. 입으로든 행위로든 나온다는 거죠. 믿음이 뿌리기 때문에. 행위는 열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faith는요, 일합니다. 일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죠? 자,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뭔가 활동합니다. 믿음이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깊을수록 주님의 능력 역시 크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주님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좀 결단하시고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9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